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존경하는 여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떡을 친히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탄생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그 제라흐, 헬라 말로 스페르마 해서 이건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의 남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씨.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자, 이 창조됐을 당시에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아, 여기서 아담이 나왔는데 티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습니까? 자, 그건 이제 아니죠. 좀 더 이제 우리가 많은 과학들이 밝혀지면서 이 티끌들, 흙의 원소들, 가장 작은 이 원소들을 하나님께서 결합시키고 분열을 시켜서 이 흙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완전한 인간을 말합니다. 걸어다니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뭐가 없었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또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이 본래 그 원어에서는 이게 살아 숨쉬게 하는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물에게도 썼어요. 또 하나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영에도 썼습니다. 또 이것은 성령에도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동물과 다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인간의 영인데 아마도 우리의 그 전두엽에 있는 뇌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뇌신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볼 때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그 발 밑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율법이 놓여 있죠.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에, 율법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 말씀을 기록하신 다음에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에 보면 야곱이 밤에 꿈을 꿨을 때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과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 빛의 사닥다리로 연결이 쫙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의 영에 임하셨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입고 살았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빛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화자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없습니다. 죄와 근심과 미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빛의 세계, 은혜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내 영혼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만나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죄수로 갇혀도 요셉의 마음에 있는 그 평안과 명랑함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안식과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빛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음에 떠나시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설화들 보면 귀신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좋은 귀신은 별로 없어요. 복 주는 귀신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많이 해요. 한이 많고 마귀가 왜 이렇게 참소를 많이 하는가?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보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진짜 여자 바로 그냥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 죄는 그냥 행동이 아니고요. 그의 본성을 바꾼 것입니다. 그의 시에 그 영에 기록됐던 하나님의 법이 오염이 됐고 변질이 됐고 그게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여기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죄를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이 무슨 육자입니까? 예,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에는 질긴 고기도 있고요, 부드러운 고기도 있습니다. 뭐 제일 비싼 게 안심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 등심도 있고. 근데 뭐 질기든 부드럽든 성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전부 다 뭡니까? 육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에서는요, 이 죄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냐 하면 이 도덕도 나옵니다. 선도 나와요. 종교적인 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에서 만들어내는 이 의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기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거기에서 기만당한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기만당한 것입니다. 죄가 나오든지 선이 나오든지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전부 다 이기적인 동기, 본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무서워서. 그래서 이 도덕을 쌓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실 그 루터를 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가 고행하고 돌을 닦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뭐 명상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천주교는 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주임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또 뭐 하다가 나쁜 욕망이 들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하니까 나중에 주임 신부님이 루터만 나타나면 손을 번쩍 뜨고, 루터야, 살인죄와 간음죄 빼고는 나한테 오지 마라. 죄가 있거든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쁜 건 보지도 않고, 여자들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나쁜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치면 바로 막 기도하고 막. 근데 제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제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육에서 나오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고치고 변화시키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한 데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자신, 이 육에 대해서 내리는 단 하나의 대답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 2사람을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 바꿔보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쫓아다니고 권면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심하고 바로 또 술집 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죽어야 해결이 된다고. 그런데 진짜 그래요. 우리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 이 나와 죄가 하나가 돼 있어요. 내 유전자가 이 죄덩어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꿀 길이 없어요.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장자부라 눕지도 않고 돌을 닦았어요. 10년 동안 사람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혼자 고행을 했어요. 죽을 때 그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거짓말로 속였다 그랬어요. 나한테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한번 죄에 우리 그 DNA가 딱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오염이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답이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 자신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희망 없는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만 갚은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공장, 이 육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내 이 영적인 진화론이 이 종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품성 변화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을 갈고 닦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 육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보시면 이 첫사람 아담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아담이 되었는데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 그 흙에다가 주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분은 아담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분은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이 본성은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중생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똑같은 생명, 그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죄를 처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성소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생명을 주는 곳.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가,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장소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하는 장소죠.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신부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각자를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뜰에서 이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뜰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뜰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생명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성소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주님의 부활, 또 침례를 상징하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번제단엔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죄를 처리하셨는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번제에 대한 그 제사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 완전히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제물이 타가지고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을 이 번제단에서는요, 두 번에 걸쳐서 죽입니다. 양을 칼로 목을 따가지고 먼저 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뭘로 죽입니까? 불로 태워서 없앱니다.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 모형에 보면 두 번에 걸쳐 죽으셨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는 완전한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먼저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의미는 체중을 실어서 양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데 그때 죄인의 죄와 책임이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죄를 진 그 양을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양의 모든 가죽을 벗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옷을 다 발가벗기시,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지를 찢습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잘 벌려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보면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그분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께서는 느끼셨어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정갱이로 이렇게 쫙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못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손바닥에다 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여기다 치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뼈 요 사이에다가 못을 칩니다. 기찻길에 있는 그 침목, 대못을 여기다가 칩니다. 두 개의 발을 모아가지고 복숭아뼈 아래다가 못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체중이 실리는 곳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달려있는 내내 동안 이 벌레처럼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계속 이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피와 진액을 다 빼가지고 이 말려 죽이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죽음 앞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아무리 체력이 약한 남자도 3일 동안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한 남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달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에 돌아가셨죠. 이거는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안식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 오래 달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죽여야 됐어요. 아니, 그 두 사람을. 그래서 쇠 해머를 갖고 와가지고 무릎을 쳐서 꺾으면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망 확인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죠. 죽은 사람을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까? 피는 나오지만 물은 잘 안 나오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죽은 사람이 찔렀을 때 물이 나올 경우 3가지. 죽기 전에 물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포도즙 한 잔 잡수신 거 외에는 물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을 경우에, 썩은 물이 내장에 고일 경우에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자마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3번째는 대동맥이 터졌을 경우에. 화이트부인은 예수님의 어디가 터졌다 그랬습니까?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원인은 그분이 이 죄의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짐,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거기다가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벌레처럼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컸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불,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불, 유황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마지막 지옥불, 그 원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는 그 죄의 공장인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눠지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물체는 쪼개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또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또 원자핵이 나오고 원자핵을 또 쪼개면 그 양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그걸 또 쪼개면 뭐가 나오죠? 이제 뭐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쿼크죠. 근데 이 쿼크는 이 세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극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는데 그 밀어내는 이것을 이 어떤 강력한 힘이 그것을 이렇게 꽉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물질이 존재하고 우리의 코가 존재하고 우리의 눈이 존재하고 우리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이것을 붙여놓지 않으면 이게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크를 더 쪼개고 쪼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이 빛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나쁜 소리 하고 또 나를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 보면 끌어안고 싶습니까? 밀어내고 싶습니까? 부부라도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같이 밥 먹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딴방 쓰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한 죄인들, 원수들도 더 끌어당기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었어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은 모든 인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당신께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저를 이끄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도요, 그 도망치려고 많이 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주님의 끌어당기시는 그 사랑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그 이끄심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끌어당기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걸 저항할 수도 있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쫙 끌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죄인들을 이끌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그 마음에 갈증을 일으키고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공고함을 줘서라도 그 영혼을 이끌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항하지만 않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저는 3대째 우리 안식일교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에요. 제가 삼육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잘 알았죠. 주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런대로 그냥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또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날 보고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잘 이해가 저는 사실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지만 목사님 설교가 12시가 넘어가면 자꾸 시계가 보여지고 몸이 뒤틀리고 제가 자랐던 곳이 그 서울 삼육 초등학교 그 위에 홍릉교회였는데 거기 운동장에 참 놀 게 많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엄격한 분들이었어요. 안식일 날이 되면 얼마나 공치기가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이 호랑이 같은 우리 장로님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저 양지 바른 곳에 이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언제 해가 떨어지나.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 신앙이었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좀 끌리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을 따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 5분 이상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기도 오래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이제 말씀 듣고 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꿇었는데 제 눈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내려요. 그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인간에게서 그렇게 많은 액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눈물과 그런 걸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펼쳤는데 이 성경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제 심정에 와서 이게 꽂히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 저는 원래 파이로트가 되기 위해서 이과를 갔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들, 저에게는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가?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로 망가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말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이끄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물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코를 코끼리처럼 만들어줄까 아니면 사자처럼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재자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사단이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동일하게 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이 그의 영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성소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 성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성소에는 항상 뭐가 비춰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쉐키나의 빛이 비춰나게 됐어요.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이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흘렀습니까? 네 줄기의 강줄기가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에서 뭐가 흘러갑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치료의 강이 쫙 흘러갑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흘러갑니까?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이 된 사람은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환한 빛을 두고 신랑이 오시는 길, 재림의 길을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조사에 있을 때 그 옆에 교회, 이 본부교회 거기서 이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박봉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진천에 이렇게 사셨대요. 충청도의 그 진천에 사셨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그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돈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으면 부인을 열어뒀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첫째 부인이셨다는데 그리고 둘을 더 두셨대요. 근데 이제 그 둘째 부인이 얼굴이 제일 예쁘셨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러면 여자들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죠. 근데 그 둘째 부인이 가만히 있어도 좀 속이 상한데 꼭 지나갈 때 집사님을 보고 약을 또 올린대요. 약을 올리고 이렇게 지나가셨대요. 이게 아주 믿음이 좋고 단순한 이 집사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미움이 막 확 솟구쳤는데 이 집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큰 위기였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철야 기도할 것을 뜻을 정하고 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 천정에 막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는 것 같더래요.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나와 가지고 마루에서 기도하셨대요. 마루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 기도가 그 마루에 이제 처마에 막혀가지고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 무렵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셨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임하시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그 둘째 부인 그렇게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불쌍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셨대요. 남편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 남편이 60이 넘어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부인이 떠나고 좀 있으니까 둘째 부인도 떠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남편을 집에 들여놓은 다음에 노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대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매일 목욕을 시켜드리고 좋은 집 다 짜서 갖다 드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나중에 그 남편이 그 돌 같은 남편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집안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본부교회에 있는 같은 집사님께 또 확인도 해봤어요. 정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바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코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뺨 때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원수 같은 죄인들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생명은요. 예수님은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늘에 가서 다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만 주시고 다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당신의 생명을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 다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아담이 받은 생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담은 불어넣은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만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눠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이요. 자, 그 전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에서 났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저는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방송을 듣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분이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전부 다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가면 천사들보다 높아지는가? 이 땅에서 고생해서가 아니고 천사들이 가진 그 생명의 본질, 그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천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천사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성소의 뜰을 반드시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오류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이요, 십자가는 끝입니다. 지성소는 십자가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장소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의 제단 위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속절없이 주어하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절망적인 죄는 아무도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자비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손, 슬기로운 처녀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